자,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동경대학의 명예교수인 하타무라 요타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전공은 나노 그리고 마이크로 공학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요즘 다른 일로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학문을 창시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이분이 창시한 학문의 이름이 실패학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학이란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패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실패를 잘 분석해서 실패를 발판으로 성공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바라는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 바로 실패학입니다. 이분의 주장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인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써먹는 실패학인데요. 이 책에 보면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칙을 이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실패를 굴하지 말라, 실패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당하게 되면 대체로 이 네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갈까? 내가 실패를 했는데 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갈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또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감정은 내 신상에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어려움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고 한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긴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실패를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감정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실패에 좀 둔해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창피해하지 말고 실패에 따라오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에 둔해져라.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실패를 잘 분석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리 법칙에서 들어보셨습니까? 할리 법칙은 1대 29대 300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법칙인데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경미한 사건들이 수십 차례 일어난다고 하고요. 또 이 사건이 일어날 조짐은 수백 차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큰 사건이 일어나기 앞서서 경미한 사건이 평균적으로 29건 정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300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 29대 300 할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실패 또한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실패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는 그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봐라 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또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르는 그가 주장하는 법칙은요, 실패를 창조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설령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러죠. 사람이 급하면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냅니다. 따라서 이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창조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가 주장하는 네 번째 법칙은요, 실패를 살려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리더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선효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실패의 효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실패를 하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실패를 살려 삼아 기회 삼아 앞으로 전진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실패하게 창시자가 주장하는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그 방법에 대해,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말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 공감들을 대체로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귀담아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전 일을 생각지도 말고 지난 일을 기억하지도 말랍니다. 이게 과거를 아예 부정하고 살란 말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 실수, 아픔과 상처에 사로잡혀 거기에 매여 과거보다 더 비할 바 없이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실패에 사로잡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으로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 그래요. 사막의 샘물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까지 너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이 말씀 귀담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서 우리 실패를 당할 때마다 이걸 항상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쓰신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또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며 그에게서 배우고자 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할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살펴보며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르는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성경을 보면 120세를 살았습니다. 120세를 살았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그의 생애를 40년씩 딱딱 나누어 세 부류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0살까지 그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세 당시 이집트는 고대 군동의 패권 국가였어요. 그 고대 군동의 패권 국가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 모세는 나일강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떠내려 보냈고 그 이집트의 공주가 이 물에서 이 모세를 건져내어 양자로 삼고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으로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렇게 40년간을 이집트의 왕자로 로얄 패밀리로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에는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의 운둔자로, 그리고 그 운둔에 살면서 40년간을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80세까지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생에는 80세의 소명을 받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소명을 받고 죽기까지 120세까지 출애굽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생의 시대인 그 인생의 시대인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의 운둔에 있을 때 어찌 보면 그 시작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시대 오늘 본문의 시점에 그렇다면 이 모세의 심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에 대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아주 위대한 전도 부흥 강사이자 성경 해석 강해 설교자였던 D.L. 무디 선생님께서 흥미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대를 가리켜서 무디 선생님은 그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 세상에서 나는 제일 잘난 사람이다라는 의식 속에 살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자로 목자로서 살 때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식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D.L. 무디 선생님 말하기를 세 번째 시대인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죽기까지 살 때는 그는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식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D.L. 무디 선생님의 해석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시점에 이 모세의 심적인 상태는요, 살인과 도망과 운둔이라는 실패 속에서 나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양손 양발 다 든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주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이고 마음의 상태였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기 위해서 실패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변화를 이루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됐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첫째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모세의 삶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고대 근동에 가장 잘 살고 힘 있는 나라라고 했던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도망자, 살인자, 은둔자가 돼서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양떼나 몰고 있는 목자가 됐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실패한 인생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에 대해서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혹자들은 이 모세가 차기 왕권 다툼에서 밀려갔고 숙청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미디안 강화로 도망을 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이 무시되던 사회, 그리고 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이집트의 왕자가 그 평범한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자 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평생 도망다닐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의문 속에서 시작이 돼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 민족은 아주 가시와 같은 존재고 적대적인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출신이었음이 발각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기회 삼아 준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합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역사학자들의 관점에서 이 모세의 실패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모세의 실패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모세의 실패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실패한 원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자로 삼아서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집트인과 이 히브리 노예가 서로 싸울 때 모세가 누구 편에 들어요? 이집트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노예의 편에 들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11,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요, 자기가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든 사명을 받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족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폭력을 행사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시체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은요, 평화적으로 당신이 기적과 역사, 이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경 삼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하고 그것이 기도 응답을 통해 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관철시키고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일하게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설령 어찌어찌해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는 것이 아닌 내 방식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려면, 또 우리가 하는 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 방식대로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위대한 면을 보게 돼요. 모세는요, 실패한 후에 바로 이것을 깨달아요. 오늘 보면 17, 18,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에 도망을 갔는데 마침 우물이 있어서 거기서 쉬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양떼를 몰고 왔어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그때 또 누가 나타나느냐? 아주 불량한 목자들이 나타나요. 쉽게 말하면 깡패들이 나타난 거예요. 불량배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7 딸들을 괴롭혀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잘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 같았으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때려 죽이죠. 칼로 찔러 죽이던지요. 그런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평화롭게 해결을 합니다.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살인과 도망과 은둔이라는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한 과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모세가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한 순간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누가 그를 찾아요? 미디안 제사장인 루웰, 다른 말로 이드로, 이 모세의 장차 장인이 되는 이 루웰이 그를 찾아요. 그리고 그를 극진히 집으로 모셔서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딸을 주고 결혼을 시켜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사는 안식처를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광야에서 일단 우물 찾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고, 우물에 갔는데 마침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그렇고, 그 행동 끝에 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고, 또 피난처 안식처를 광야에서 얻게 됐다라는 거, 또 가정까지 얻게 됐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착착착착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오차도 없이 딱딱딱딱 일어나나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자기 방식을 거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이제 권면의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진리,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방식대로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며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하지 않아하며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조금 늦어지고 조금은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았던 이 모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 또 둘째로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모세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기에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내려놓음과 기다림의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삶,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고 은둔자가 된 이 삶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볼 땐 이건 완전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에서 한 아무도 찾지 않은 광야의 목동이 됐어요. 목자가 됐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값으로 살 수 없는 신앙을 소유하게 됐기에 그의 인생 자체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그가 얻은 귀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가 얻은 신앙은요, 내려놓음의 신앙이에요. 그는 실패를 통해서 내려놓음의 신앙을 얻게 됐어요.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제 미디안 제사장 루웰의 집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또 제사장 딸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르솜이에요. 그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름은 나그네라고 이름을 줬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라는 허울을 전부 벗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려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광야에서 삽니까? 그 화려했던 시절, 그 부와 명예와 건설을 가지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냄새나고 축축하고 또 불안하고 또 춥고 더운 그 광야의 불편한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어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았더니 이제 마음의 평안도 왔고 마음이 안정도 된 거예요. 내려놓았더니 실패를 통해 내려놓음의 신앙을 갖게 됐더니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열렸고 내려놨더니 소명도 다시 받게 된 거예요. 이처럼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려면,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려놓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안 돼요. 예. 과거의 실패, 실수, 또 아픈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안 내려놓아져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사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냐고 이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내가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이 내려놓은 것이 안 돼서 과거에 그냥 얽매여 살면서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죠. 더 중요한 이 현재를 망치고 미래 문을 닫아버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 실패로 인해서 겪었던 고생들, 고통들,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손해, 말할 것도 없죠. 이거 안 내려놓게 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 내려놓음의 신앙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세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또 다른 신앙은 뭘까요?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기다림의 신앙.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고요. 바로 연이어서 또 아들을 하나 더 낳았어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뭐 했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시점에서 모세는요 아직 바로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를 위협하는 왕정이 살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의 나를 도우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줘버리고 있어요.
이미 그런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안에서, 믿음 아래서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또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신앙이 있어야 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뒷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몇 년을 기다립니까? 40년을 기다려요. 40년이면 한 사람의 반평생이에요. 40년을 기다릴 정도의 신앙인이 됐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하루 이틀만 안 이루어져도요, 벌써 내 신앙은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내 인격과 내 삶은요, 몇 번 내 감정은 수도 없이 요동쳐요.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기다림의 신앙. 기다림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인내와 믿음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곧 인내예요. 그렇게 보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믿음 있는 자가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믿음의 한 표현의 방법이고요. 드러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드러나는 방법이고 표현의 방식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하셨습니까? 다시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다림의 신앙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실패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리고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더 식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영적 공격도 더 드세질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패를 피할 수가 없다면 실패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잘 했을 때 잘 대처하고 또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 오늘 모세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준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선하고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내 방식대로 하려다 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한다고 한들 결과가 나온다 한들 신통치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나아가 실패를 통해서 내려놓음의 시간을 가지시고 신앙을 가지시고 또 기다림의 신앙 또한 여러분의 것을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